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사람이지만 다윗의 마음처럼 피멍이 많이 든 사람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오늘 13장의 이 일을 통해서 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격심한 아픔을 느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장자가 암논입니다. 근데 이 암논이 이복 동생 그 다말에게 끌렸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상사병이 든 겁니다. 근데 이 상사병이 들었는데 이 사랑의 색깔이 이 진실된 사랑이 아니라 완전히 짐승과 같은 욕정에 불과했다는 것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암논이 이 마음속에 그와 같은 아주 정욕적인 그런 육체에 대한 욕망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안에도 어떤 종류일지는 모르겠지만 절제되지 않은 욕망을 마음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 속에서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그 욕망이 점점 커져서 나를 지배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거짓말까지 하게끔 돼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것을 취하게 되는 그런 방탕함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시므아의 아들의 그 옆에서 속삭이는 그 거짓된 충고를 받아들여서 결국은 아버지 다윗을 속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또 여동생이 와서 간호를 하게 하고 그리고 과자를 굽게 하죠. 정성껏 이복 오빠를 돌보던 이 다말을 겁탈하게 됩니다. 이복 동생도 속이는 것이죠. 두 번의 속임수가 여기에 게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말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말은 매우 공주답게 품위 있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면서 차라리 왕께 아버지께 말씀을 하시면 아버지가 저를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식적으로 혼인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부부 생활을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품위 있게 처신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암논이 그 순간적인 욕정을 참지 못하고 또 하나는 이 암논이 결과적으로는 사실 결혼하고 싶은 뜻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메리지의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여인에 대한 이 욕정을 참지 못해서 결국은 완력으로 힘으로 제압해서 겁탈을 하게끔 되는 그런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에 대해서 과신하게 되면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여기에서 이 암논은 왕위 계승 서열 1위입니다. 말하자면 조선으로 따지면 세자의 위치에 해당되는 것이죠. 다윗도 지금 나이가 상당히 들은 상태입니다. 이제 왕이 될 수업도 많이 받아왔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암논이 이와 같이 행동을 한 것은 자신의 개인적으로는 욕정을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자기가 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책임의식, 윤리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암논은 자기가 세자라는 말하자면 특권의식,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기가 힘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끼고 더 윤리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그것 대신에 오히려 특권의식과 교만으로 가득 차기가 훨씬 쉽다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대부분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고 교만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껏 자기의 칼을 후두릅니다. 그러다 그 칼에 자기가 배임을 당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암논에 대해서 사실상은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이 암논이 사실은 왕이 될 수 있는 찬스를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을 마음에 정하신 것이죠. 표면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마음 아픈 일이고 이 모든 일들이 다윗에 대한 징계한 형식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 왕이 안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암논이 더 저질스러운 것은 겁탈을 한 후에 이전에 연모하던 것보다 이 여인을 더 싫어해서 내쳐버리고 그리고 그 자신의 종들에게 문빗장을 걸어두라고 할 정도로 이 여인을 형편없이 아주 모욕을 가합니다. 이것이 훨씬 더 악질적인 것이죠. 그러니 그 오라비 압살롬이 얼마나 속이 뒤집혔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고 두 번째 아들이 길르압입니다. 길르압이 누구냐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과 다윗 사이에 낳았던 사람이 길르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길르압은 아마 벌써 죽었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해요. 벌써 죽어서 왕위를 놓고 경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길르압은 죽었거나 혹은 왕위 계승 자체를 꿈도 못 꿀 만큼 조금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을 공산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암논과 압살롬이 사실상은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서 굉장한 정치적인 경쟁 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논이 사실상은 이 압살롬은 그슬왕의 딸인 달메의 아들입니다. 가문 전체에 모욕을 가하고 그런 왕위 계승에 있어서 그런 평소에 갖고 있었던 경쟁 관계 같은 것들이 이런 모든 일에 이렇게 잘못되게 투영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아주 미묘하게 상황이 진척이 됩니다. 다윗이 분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걸로 끝이에요. 암논을 불러다가 적절한 징계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압살롬은요, 사실상은 다윗에게 화가 잔뜩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마땅히 불러서 암논에게 징계를 가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올바르게 처신을 해줬어야 되는데 다윗이 여기서 제3자의 입장으로 쑥 빠져버려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 분노가 증오로 발전되는데 다윗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왜 이랬을까? 다윗이 암논에 대해서 편애가 컸다는 겁니다. 내 큰아들 하는 게 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증오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편애도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여기서 결정적으로 다윗이 이 암논을 크게 책망하지 못했던 것은 자기가 밧세바를 가늠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역시 유부녀와 정을 통하는 형편없는 짓을 했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다윗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는 과정에서 신하를 동원해서 거짓말을 하고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한 처신 때문에 여기서 암논을 이 문제를 정확하게 단도리를 할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의 여파가 얼마나 삶의 곳곳에 심각한 영향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우리가 죄를 피하기 위해서 정말 성령 안에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22절을 보시면 압살롬이 오늘은 설교가 조금 길어지는 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간에 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암논이.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랬는데 압살롬이 가가지고 형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하면서 그 앞에서 정말 멱살이도 잡고 싸우고 그리고 풀고 차라리 그렇게 직설적으로 그걸 했어야 되는데 지금 2년 동안 암살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이죠. 분을
사실상은 엄청나게 화가 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이렇게 형을 죽이겠다는 암살로까지 이렇게 마음을 발전시켜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분을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사탄이 그 마음속에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와 아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이것을 잘 해소하지 못해서 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일 때문에 이 다윗 가문이 얼마나 형편없이 힘든 일들을 당하고 이스라엘 전체에 얼마나 어둠이 이제 오게 됩니까? 죄가 죄를 연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은 또 압살롬이 2년 뒤에 다윗 왕을 속이고서 모든 왕자들을 부른 다음에 거기에서 부하들을 시켜서 암논을 암살하게끔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사무엘하 12장 10절을 보시면 나단이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이 자기가 벌였던 그 죄 때문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어요. 다윗이 간음한 것을 본받아 암논이 자신의 이복 동생을 겁탈하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을 본받아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했던 것을 자식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2번이나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압살롬이 배웠으면 암논을 죽이지 않고 살려줄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래요. 집에서도 꼭 그런 얘기 하죠. 이거는 안 배웠으면 좋겠는데 자식이 그걸 꼭 배운다는 얘기를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그렇고 이거는 안 배웠으면 좋겠는데 꼭 그것을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일이죠. 다윗은 정말 이 두 아들이 야속하기도 했지만 또 자기 자신이 벌여놓은 일들을 그대로 배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식에 대한 미안함도 엄청나게 컸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은 압살롬이 그술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외갓집으로 지금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3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이 도망해서 그술로 거한 지 몇 년입니까? 3년이 됐어요. 3년.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무엇인고 하니 암논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의 마음이 아물자 이제 압살롬이 몹시 보고 싶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암논이 죽었을 때 37절을 보시면 다윗이 날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슬퍼했다. 자신의 딸을 자신의 아들이 겁탈했으니 부모 입장이 완전히 찢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논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날마다 슬픈 게 이 다윗의 아비의 마음이고 또 암논이 죽은 것에 대해서 상처가 아물자 그 아들을 죽인 또 압살롬이 또 멀리 집을 떠나서 망명생활을 3년이나 하고 있는 것이 또 속이 미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다윗과 아버지로서의 다윗,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뇌와 고충,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또 다윗의 이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또 겹쳐지게 되고 또 이와 같이 암논과 압살롬처럼 형편없는 짓을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창상을 인하여 심히 통곡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다윗의 마음에서 또 보게 됩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짓을 해서도 또 보고 싶고 또 울게 되고 안타깝고 하니 아비 다윗의 마음, 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갔을 때 왕궁의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밧세바가 벗은 몸을 보고서 사실은 모든 일들이 거기서 시작한 거잖아요. 거기서 시작돼가지고 이게 계속 체인 리액션, 연쇄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압살롬이 반역을 또 일으키게 되고 다윗이 자기가 지붕 위에서 그 밧세바를 보고서 그걸 본능적으로 그 문제를 욕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악한 짓을 한 것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암논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가 이복 동생을 그렇게 형편없는 짓을 한 것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상상 못했을 겁니다. 압살롬 역시 마찬가지죠. 그 분노를 자기가 그렇게 살인을 함으로 그렇게 해결을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반역까지 하게 되고 나중에 요압에게 죽음을 당해서 그렇게 형편없이 인생을 마치고 왕위 계승은커녕 그렇게 형편없이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압살롬도 상상을 못했죠. 어떤 인간도 우리의 죄가 어떠한 파장을 일으켜내는지 이것을 다 깨달아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파장을 일으켜서 내 가족들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그게 영향을 미쳐서 이게 파장이 될지 이거는 정말 좀 두려운 생각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성령 안에서 죄와 싸우시고 죄를 피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아비된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만 이 다윗의 삶은 정말 풍파가 많았습니다. 너무 풍파가 많았어요. 참 고통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또 깨달으면서 다윗에 대해서 또 연민도 오늘 우리가 좀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